나한테 들어와서 저한테 성재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놀라웠을 때 잘생겼어 뭐 이럴까요? 근데 실제로 그 천사를 봤을 때 고넬료의 첫 번째 생각, 그 느낌은 두려움이었어요. 왜냐면 그 고넬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실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사람들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예의라는 게 나쁘지 않은 것이 좀 저희는 너무 가까운 사람끼리 예의를 차리지 않아요. 가까울수록 함부로 하거든요. 근데 정말 가깝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에게 또 부부끼리 또 형제 자매끼리 예의를 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런 고넬료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을 때 일단 두려웠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좀 일사천리로 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딱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면 네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하면 어떠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두려울 것 같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끄러운 거 다 아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천사가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이다. 근데 갑자기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기도를 저도 많이 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가끔 지난주에도 이제 기도에 대한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냥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시던 분이 꿈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개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나는 맨날 성경 말씀도 아니니까 가끔 그러다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아무 일도 없던 애 갑자기 그런 꿈거다 그러면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라는 걸 딱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 진짜 순종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래서 진짜 보내요. 근데 그 고넬료가 그 경건한 고넬료라는 게 이 다음 절에 또 한 번 드러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 시작.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아마 이 하인은 로마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밑에 나오는 경건한 병사예요. 기억나세요? 지금 이 백부장 고넬료가 다스리고 있는 그 군대 이름이 뭐였대요? 어디 군대? 이탈리아 군대였어요. 이탈리아 군대. 본토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 병사들도 다 본토 출신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온 이탈리아에서 온 이 병사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죠. 그 중에 하나니까 여러 명이에요. 고넬료를 따라 자기 상관을 따라 실제로 경건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걸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적어 있긴 해요. 지휘관의 종교를 따라 실제로 밑에 있는 병사들의 종교 퍼센트가 바뀌어요. 특별히 간부는 더 바뀌어요. 그러긴 하는데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인이 다른 종교를 갖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상관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정말 경건한 병사들도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한 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누가가 사전을 쓰면서 정말 정성 들여 쓰는 이 10장의 1막이에요. 그렇다면 2막이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요. 괜찮죠? 드디어 이제 2막이 시작을 하니까 1막이 딱 끝났어요. 이제 고넬료가 딱 이제 퇴장을 합니다. 2막이 시작해요. 2막의 주인공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이야기는 이 의식주 가운데 의라는 건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러면 식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실은 무엇을 먹을까라는 문제는요, 우리 평생의 고민 중에 하나죠. 제가 요즘은 그 수업을 안 하는데 수업 중에 선택에 대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들아, 하루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물어보면 무조건 나오는 게 뭐 먹을까요?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지금도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뭐 먹을까는 특별히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그죠? 와 진짜 오늘 점심 뭐 하나 저녁 뭐 하나. 그래서 아마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그 도시락에서 급식의 중간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급식이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저희 왜 도시락은 더 고민돼요. 왜냐면 이건 싸갖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뭐 먹을까 할때 제일 고개를 깊게 끄덕이는 게 우리 다솜이에요. 진짜 고민되죠, 그죠? 영양사로서 내가 뭘 먹을까 진짜 고민인 거예요. 심지어는 온도도 봐야 되죠, 그죠? 여름 되면 쉽게 상하는 건 안 되고, 정말 이 고민, 가장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민. 이 얘기를 이마도 베드로와 함께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아까 그때 보넬료가 보낸 3명이 요바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쯤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 어디로 갔대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대요. 지붕으로 올라간 이유는 뭐 때문에? 기도하려고. 여러분 실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목성에 가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기도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 그러죠, 그죠? 대화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밥 먹다가 누군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요. 주로 왜 나가요? 화장실 말고 전화. 왜냐면 전화는 따로 받아야 돼요, 그죠? 같이 대화하다 잠깐만 그러고 들어오고 나가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다가 잠깐만 하나님과 전화 좀 한번 볼게 그러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이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요 진짜 많이 주로 어디 가서 기도하셨대요? 주로 산이요, 산. 왜냐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한밤중에, 그러니까 새벽일 수도 있고 정말로 자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몇 번이라고 그러더라, 굉장히 많이 끊임없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왜냐면 대화하려면 그런 기도하는 공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하늘교회라면 항상 하루에 3가지 하나 해야 된다. 뭐뭐뭐? 큐티가 좀 먼저 나와요. 항상 새벽기도 먼저 얘기하는데 다음에는 큐티가 먼저 나와요. 괜찮아요. 새벽기도, 큐티, 성경순도 셋 다 좋아요. 근데 이거는 말씀만 읽으시라니까 절대 안 해요. 거기는 항상 기도가 포함이 되어야 해요. 큐티 습관 덮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따로 하나님과 1대1로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래서 그거는요 그냥은 안 돼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가끔 말씀드리자면 우리 되게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미래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5분이면 끝나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기도를 많이 안 해봤어요.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해봐요. 그러면 정말 할 게 많아서 제가 수련회 가면 많이 시키는 게 짝기도 많이 시켜요. 제가 짝기도 좋아하기 유명한 사람인데 일단 2씩 마주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기도하라는 제가 그걸 줘요. 두 번째는 좀 한 8명 정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한 명씩 이름을 외우게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때론 기도 제목을 몰라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성가대들, 만약에 우리 성가대를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도 제목 다 아세요? 지금 이름도 다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모르더라도 다 아세요? 목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모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름 모르는. 그럼 얼굴만이라도 떠올리고 한 명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그 날 때부터 안주병이었던 사람을 일으킬 때도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역시 셋이. 기도하러 가고 있었고 요때도 기도하러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요 다음이 조금 이게 성경 읽다가 이거 되게 재밌더란 말을 좀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재미없죠. 수업 시간 선생님이 이거 되게 재미없냐? 재미없죠, 그죠? 재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전문가들은 재밌는데 그거 재미없을 수 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본 부분인데 여러분들 좀 그걸 상상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병에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려고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그때가 몇 시였다가? 12시였어요. 이때 12시, 이때 12시. 그 3시 낮가 나오는 시간이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욕바로 보내서 그 다음날 12시가 된 거예요. 12시가 됐는데 여러분 딱 지금이죠. 아침을 10시 한 9시 이후에 드시는 분, 아침을 9시 이후에 드시는 분 별로 배 안 부죠 그래도. 근데 혹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예, 지금도 배가 좀 고프죠. 아마 지난달에 제가 베개떡 돌린 날이잖아요. 그날 김밥이 없어서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전 당연히 김밥과 떡이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김밥이 뭐가 좀 저희가 소통이 잘 안 돼서 김밥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아마 배가 좀 고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요 시간에 가능하면 음식 사진 여기 안 보이려고, 실은 오늘도 음식 사진을 보여줄 만한 그 타이밍이 있었는데 일부러 안 넣었어요. 배고프시니까. 잘한 거죠. 잘한 거죠? 딱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배고프니까 뭐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심지어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는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 냄새가 쏙쏙쏙 나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뭘까?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점심을 못 먹을 때가 좀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찬양단, 중학교 찬양단을 같이 연습을 시키려면 고등학교 점심과 중학교 점심과 다 써야 돼요. 근데 밥을 못 먹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느 때가 힘드냐,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이 밥 먹고 막 와요. 냄새가 나요. 옷에서만이 아니라 입에서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애들이 30분 정도 모습 막 얘기를 하면 반찬을 거의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막 배가 고픈데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웃긴 거죠. 뭐 먹을까 하고도 냄새를 막 맡으면 황홀경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환상을 봤어요.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는 무아지경에 빠졌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환상에 빠졌어요. 이런 환상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둥이가 끈이 매달려서 땅으로 드러내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 배가 어때요? 배고파요. 근데 뭔가 하늘에서 또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기대하게 될까요? 먹을 게 있다고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환상이 있다면 우리 꿈과 좀 비슷한 걸 봅시다. 꿈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꿈에서는요, 말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전 지금도 어릴 때쯤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상상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독수리 오용된 거예요. 그걸 좀 여러 번 봤어요. 독수리 오용된 거예요. 근데 독수리 오용된 여기다 뭐 차고 다니는 파지 같은 걸 변신할 때 뾰로롱 하면서 변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면서 이렇게 덤블링으로 놀수 변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역시 기억을 하시는군요. 근데 문제가 출동 명령이 내렸어요. 근데 다 제 친구들은 다 다른 독수리 오용대는 덤블링을 하고 변신해서 날아가요. 전 덤블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나도 출동을 했는데 덤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왜 독수리 오용대지라는 건 의심하지 않아요. 그쵸? 나 독수리 오용되는 거예요. 덤블링에서 혼자서 막 거기 꿈속에서 막 위에 담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던 기억이 나요. 덤블링하고 돌아보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베드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상상을 할까요? 먹을 게 들어있어서 상상을 하고, 이제 궁금한 것도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도대체 뭐가 나올까? 근데 딱 안을 봤더니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온갖 네발짓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어요. 봐요. 배가 고파서 딱 봤는데 이런 게 들어있대요. 상상하세요? 상상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표정이겠어요? 이렇게 놀란 표정이시겠어요? 아싸! 라는 표정이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난 아싸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난 놀랐을 거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놀라는 이유는 왜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왜냐면 살아있는 음식이 살아있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왔다는 왜 왔어요? 저 먹을 수 있거든요. 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상상하셔야 돼요. 이게 동물원이 아니에요. 그 장면이 동물원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부패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글에 왜 이렇게 영화 이름이 많죠?
정글의 법칙을 좋아해요. 가끔 말씀드릴 거예요. 정글의 법칙에 보면 그 아이돌들도 처음에는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굶자 3일 정도 굶으면 모든 걸 먹을 거로 봐요. 실은 쥐도 먹고요, 애벌레도 먹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 닭을 잡아보고 싶어요. 내가 먹기 위해서. 몇 분 있으시잖아요. 진짜 닭을 보면 먹을 걸로 보이죠? 아직 그 정도 아닌가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그죠? 근데 왜냐면 저희 어른들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개를 보면서 맛있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여름이면 같이 강가로 나가. 걔도 먹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도 저 정도, 그러니까 생선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잡아서 먹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좀 뻑뻑거리는 거 해 드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먹을 거를 좀 보일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뭐든지 자기가 잡아서 먹을 때니까 이게 부패로 보인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여기에 사진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쫙 이렇게 그림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만 딱 한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이 부패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거기 부패로 딱 끝난 게 아니라 메뉴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베드로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식이 들렸다. 대박이죠. 땡큐죠? 먹으라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노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한테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먹으라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이거를요,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순절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가장 오래된 사순절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 사순절 동안 나는 요거는 좀 금식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뭔가 좀 비우는 거. 근데 저는 수요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금식이 별로 안 어려워요. 저는 하루에 한 끼 금식을 1년 해본 적도 있고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1년 내내 점심을 금식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도 별로 안 어려요. 뭐 한 끼 안 먹는 거, 두 끼 안 먹는 거, 뭐 심지어는 월드비전 기아청 24시도 전 솔직히 작년만 좀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배고파서 힘든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이번 사순절간 금식하기로 결정을 했냐면요. 들으시면 웃으실 텐데 웹툰이요. 저 정말요. 진짜 고민했어요. 이번 사순절에 뭘 그만둘까? 제가 요 10몇 년 동안 사순절 동안 끊어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04년에 스타크래프트 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 방송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임요한 다 즐겨줬었는데 2005년인가 그때 사순절에 끊었어요. 안 보기로 딱 끊었어요. 그 다음에 한두 번 본 적은 있는데 그 사순절에 끊고 나면 그 다음부터 좀 안 어려워요. 안 보는 게. 그래서 이번에는 웹툰 웹툰 진짜 많이 보거든요. 특별히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멍하니 있어야 될 시간이 좀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아기를 재우고 나서 바닥에 눕히기까지 시간 좀 걸려요. 근데 그때 멍하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주로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그래서 딱 원래 지난주 월요일날 주일날 제가 딱 선언을 하려고 하다가 월요일날 제가 아니라 월요일날 싹 지웠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봐도 괜찮대요. 안 봐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금식 여러 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하시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을 좀 빼볼까 고민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금식도 괜찮아요. 대부분 나는 정말 밥 굶는 게 힘들다 그러시면 그걸 하셔야 돼요. 전 웹툰 안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바빠도 챙겨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밥이랑 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꾸준히가 아니라 나는 뭐 이번 일주일에 뭐 금요일 저녁 불금 저녁을 금식하면 실은 많은 약속이 없어지실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금식을 하기로 딱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엄마가 이런다고 합시다. 치킨 시킬까? 갑자기 고민이 되죠. 갑자기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해야지.
아침을 음식할까? 막 이런. 그러니까 금식도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근데 언제로 하시냐면 가장 하기 힘든 걸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에게는 내가 좀 기도하려고 왔는데 이 앞에 뷔페가 차려진 게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뭐라 그러냐면 속되고 뭐한 것? 부정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 속된 것이라는 단어의 뜻이 봤더니 이 한자어로 돼요. 풍속속이래. 좀 깜짝 놀랐어요. 풍속이라는 게 뭐냐면 평범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된 것이라는 원어로, 우리 멋있게 한 원어를 읽어볼게요. 좀 시작. 코이노스라는 단어도요, 영어로 보면 커먼이에요. 커먼이 뭐예요? 공동의, 일상적인, 평범한, 흔히 있는 게 커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커먼의 또 다른 뜻이 하나, 다섯 번째쯤의 뜻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비속하고 품이 없다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좀 있으면 이제 또 선거철이 돼요. 이 선거철인데 선거철이 되면 가끔 저희가 그런 말 써요. 코스프레 한다고. 왜냐면 한 번도 길거리 음식을 못 먹어봤을 것 같은 분들이 갑자기 길거리 음식을 먹어서 딴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 이런 거죠. 저 따위 걸 왜 먹어? 우리 상상이 안 되죠. 길거리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길거리 음식은 굉장히 부정하고 굉장히 더럽고 위생적으로 좋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런 건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럴 때 말하는 게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또 다른 단어 부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영어로 unclean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것. 예, 음식 중에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생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깨끗한 음식이냐? 한참 한두 달 전에 좀 특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크게 됐던 게 익산에 무슬림들의 음식을 위한 센터가 세워진다고 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혹시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할랄이라고 해요. 할랄 인증을 받으면 유대인, 그러니까 이 무슬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호텔에서 조식 때나 아니면 이런 다니고 뷔페 같은 데 가면 히잡이라고 하죠. 히잡을 쓴 분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물어요. 유창한 한국말로 돼지고기 있어요? 이런 말. 돼지고기가 들어있으면 안 드시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신앙적으로 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 무슬림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래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라고 아세요? 할랄에서 저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코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시면, 외국으로 가는 거 타시면, 특별히 외국 항공사를 타시면 거의 100% 써 있어요. 코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랄보다 코셔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코셔 음식이라고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무슬림들은 먹어요. 근데 할랄은 유대인들이 못 먹는 게 좀 있어요. 코셔가 더 그래요. 이 코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돼지예요. 큰일 났죠. 분명히 성경에 돼지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그냥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제가 좀 썼는데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중에 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좀 있죠. 특별히 저건 좀 그런데 뭐 있어요? 뭐 보면서 그 박쥐는 안 먹을 거죠? 백조도 안 먹을 거죠? 근데 이런 거 좀 어때요? 고등어. 그 다음에 새우. 가재. 이건 없어서 못 먹는데. 랍스터, 그죠? 랍스터. 근데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코셔를 지키는 사람들이요, 멋있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린 유대교가 아니니까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 먹어요. 돼지고기가 맛있다는 걸 모를까요, 그들이? 심지어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도 유대인이 됐는데 내가 돼지고기를 먹던 사람이 끊는다는 거 쉽지 않겠죠. 그죠? 술을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는 아직도 술을 터부시합니다. 그죠? 근데 술을 나는 잘 마셨는데 내가 기독교에 됐으니 술을 좀 덜 마셔봐야지. 심지어 좀 끊어봐야지. 멋있는 일 아니에요? 멋있는 일이에요. 술이 죄여서가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아, 그래 내가 사람은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귀어봐야지가 여러분이 감동이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멋있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한옥교회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TV를 보면서 그 동물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친구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또 그 친구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야 내가 먹는 고기가 저렇게 정말 귀중한 생명을 저렇게 좀 끔찍하게 죽이는 거구나. 나라도 안 먹으면 한 마리라도 덜 죽이지. 여러분 1년에 닭을 몇 마리 정도 드세요? 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도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믿음은 삶이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것. 여러분 믿음의 옷 이야기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때로는요 이 옷을 다 입고 살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저는 목사라는 옷을 입었다가도 제가 만약에 제 아이한테 난 목사야! 여기서 그러진 않지만 그러면 안 되죠. 아이한테는 아빠로서 신앙인으로서 돼야죠. 그죠? 그 때로는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갑자기 아침과 저녁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나를 찾아가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이 때로 그럴 수 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나한테 맞는 역할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벗으면 안 되는 옷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말 나오죠. 당신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왜요? 부모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자기 딸 같은 여자를 건드리는 그죠? 정치인들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당신이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벗으면 안 되는 옷을 벗은 거예요. 아빠라는 옷을. 사람이라는 옷을 벗은 거죠. 여러분은 믿음의 옷, 여러분이 입는 믿음의 옷은 어떻습니까? 혹시 경건의 옷을 여기 들어올 때만 입으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의 옷을 입고 다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는요 먹을 때도 그 믿음의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왜 예배 식사 전 식기도 왜 할까요? 기독교 전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먹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가능하면 음식을 덜 남기려고 해요. 저 남기기도 해요. 특별히 급식은 거의 남겨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 제가 이거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고3 때 캠프를 갔는데 이렇게 밥을 먹고 남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산에서 온 친구가 야, 너 신학교 목사가 된다면서 밥을 남기냐.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래 내가 목사가 될 건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급식을 거의 안 남겼어요. 근데 급식을 안 남기는 방법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난 이 정도는 먹겠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게 좀 커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덜 담으면 안 남기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학생들이야 내가 담지 않게 주시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급식실에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는 건 한 번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늘에 여러분 이걸 반대말로 가볼게요. 반대말로 가보면 특별하고 깨끗한 것만 먹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어떤 오해가 나와요. 그러면 특별하고 깨끗한 것을 먹으면 그러면 난 특별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나요? 여기서 논리적인 비약이 나옵니다. 저는요 무슬림들이 할랄을 먹는 걸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정말 위험한 거 아니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고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아예 굶어버린다니까요. 돼지고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특별히 한국 요리에 돼지고기 진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는 일을 하려면 최소한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유대인들이 오면 그들은 코셔가 아니면 정말 굶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코셔를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코셔를 먹는다고 그 사람들이 참된 유대인이 되냐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먹거리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세요. 한
코너가 따로 있어요. 친환경 코너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유기농입니다.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그만큼 거기가 제일 비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친환경이라고 하는 순간에요. 나머지 모든 코너에 있는 게 이렇게 돼버려요. 농약에 쩌는 겁니다. 라고 돼버려요. 정말 그럴까요? 친환경, 무농약과 친환경이면 농약도 쓴 거거든요. 무농약, 친환경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우린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저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한참 그 커피 갖고 난리 났던 거 기억나세요? 갑자기 한 회사가 카제인 나트륨 무첨가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머지 모든 커피 믹스는 다 화학물질로 가득한 걸로 보였잖아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거라면서 카제인 나트륨이 우유에 제일 많은 단백질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래서 우유를 다 넣을 수 없으니 그래서 우유에서 카제인 나트륨을 추출해서 추출하는 동안에 화학물질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화학물을 추출을 해서 넣은 게 카제인 나트륨이래요. 그러니까 실을 먹어도 어때요? 괜찮대요. 특별히 상소변수니까 물어볼게요. MSG 몸에 나빠요? 아니래요. 전문가가 얘기해요 지금 여기. MSG 몸에 안 나쁘대요. 여러분 솔직히 아시잖아요. 미원만 넣으면 다 맛있어져요. 그죠? 라면 스팸 정말 다 맛있어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MSG라는 게 뭔가 악의 축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안 넣으면 뭐든지 나를 건강하게 할 것처럼. 여러분 MSG를 안 넣고 기름을 막 먹으면 그 행복해 그 사람이 건강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요. 경건의 오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나쁜 걸 하지 않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우리 특별한 사람이야. 제가 옛날에 많이 보여드린 만화책 있잖아요.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특별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특별함이라는 게 절대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에서 자지 않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일 예배 나왔다고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안 한다고 이 안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걸 오해한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그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려고 술을 안 먹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좋아요.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한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너 한번 먹어봐야 돼.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아까 처음에 불순종했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고 했으니 먹었겠죠? 안 먹어요.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어요. 몇 번이나?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 3번이나 베드로는 노한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전 3번이나 원래 베드로는 3-4번이 유명한가 봐요. 3번이나 거절해요. 그건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 중에 이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제발 판단 좀 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근데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속되고 부정한 거를 하는 게 꽤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꽤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뭐가 돼지고기 그것 때문에 안 좋았다고 뭐 이게 요즘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 돼지고기 잘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중국에서 더 좋았다. 또 다른 건 돼지는 굉장히 많이 먹는 동물이라면서요. 돼지고기를 키우고 나면 진짜 사람 먹이고 돼지가 먹는데요. 뭐 소를 사람 먹이고 소가 먹는 것처럼 그랬다라고 요즘에 하는 해석이지만 꿈보다 해석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거 안 먹으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도 가능하면 이렇게 터부시하는 게 따로 이렇게 격려하는 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교육적으로도요. 실제로 나쁜 것들을 격려하는 게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 법에도 많잖아요. 뭐 학교 근처 뭐 몇 미터 이내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나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한테 가능하면 15세 미만의 건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저희 조카들이랑 같이 둘 다 졸업을 해서 같이 영화 보러 갔다 그래서 전치는 요즘에 뭐 히어로물이 하나 나왔어요. 제목이 뭐죠? 전 계절에는 그걸 좋아해서 보려고 했더니 19금이더라고요.
히어로물이 19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실은 안 보여주는 게 맞아요. 안 보여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적으로도요. 가능하면 신앙적에 좋지 않은 것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공동체에서도 실은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깰만한 나쁜 사람은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많은 공동체들이, 실은 요한 공동체도 그랬어요. 많은 공동체들이 마음 맞고 우리 규칙을 지킬 사람만 딱 들어와라. 그렇게 다친 공동체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꽤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꽤 있어요. 그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우리 한올교회도 앞에 이런 거 하는 거죠. 한올교회는 뭐 한 달에 이럴까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뭐 3달 동안 추석 안 하면 바로 지적 시키고, 심지어 교사도요. 오늘도 교사 명단 드릴 건데, 교사도 뭐 2달에 한 번 이상 빠지면 무조건 지적. 교사를 끊어야 돼요. 그럼 딴 사람이 교사가 들어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몰라 더 열심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열심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꽤 효과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로 가냐는 거예요. 실은 베드로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어리둥절했다고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몹시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이게 안 먹는 게 당연하거든요. 교회 와서 술 마시는 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몹시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다 문 앞에 왔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쿵쿵쿵쿵 하면 베드로 계십니까? 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 시간에 딱 거기서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찌 보면 여러분 들을 때 목사님이 무슨 질문만 하고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 이 2가지 말만 묵상해 주세요. 주님이 2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하나님의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셨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신 못된 신앙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혹시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없어요? 일어나서 이거 뭐 고기 잡아먹는 이게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그거 괜찮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실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대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선배들이 야 술은 죄는 아니다라고 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한테 술은 죄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뭐 열심히 쳤는지 아시죠? 뭐 열심히 쳤다고 그랬어요? 장구요. 당구 말고요. 장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당구와 장구 느낌이 다르죠? 장구, 저 탈춤 정말 좋아했고요. 저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한테 장구는요, 굿할 때, 무당이나 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저희 나이 80년대, 지금 90년대, 2000년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학교에 풍물패가 다 있었어요. 근데 80년대는 없었어요. 전라도 그쪽이 아니면. 실제로 없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소도 저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리코더 배웠지. 근데 요즘은 하부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구랑 그냥 구판에서만 치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장단이 국거리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저 장구란 거 치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때 뭐 이 가정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장구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장구는요, 너무 장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의 장점에서 모두 함께 참가를 시켜요. 제가 장구를 배웠고요, 탈춤을 췄고요, 상수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진행하는 예배는 온양하늘고등학교 예배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또 우리 뭐 수련회도 보여드리고 우리 예배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한 명도 뭐 이렇게 앞에 보는 예배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 함께 해야 돼요. 옆 사람과 그러니까 그 장구칠 때 그 판을 깬다 그러거든요. 갑자기 막 공연을 하다가 판을 깨서 마시다 할머니 막 이러고 들어오시잖아요. 판을 깨서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멋지는 공연이라 다 같이 박수를 치며 놀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심지어 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 저는 장구를 치지 않았다면 하늘에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게 된 것도 장구 쳤을 거예요. 뭐 그 가정 안 드릴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구를 쳐서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몰라요. 믿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열심히 캄보디아어 배우고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캄보디아어를 배우고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 예수님 때문에 생각해보지 않은 걸 도전하게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멀리 했던 사람들, 난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가라고 하시죠. 난 저 사람들 싫다니까요. 난 이런 사람들 싫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건 가라고. 왜요? 믿음은 뭐니까? 여러분 경건의 옷을 입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경건의 옷을 입은 저희가 먹거리처럼 오해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딱 나눠놓고 나서 난 저거 속되고 부정한 거니까 저거 안 하니까 난 거룩하다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왜냐면 그런 판단은 절대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바로 그 판단이거든요. 그럼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쉽게 저 사람들은 틀렸어라고 말하지 맙시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좀 있으면 정치 이렇게 선거판이 시작됐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셔도 좋아요. 저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너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이 두 가지만 질문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사님 명장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사님 명장. 네, 나와주시고 교사분들 다 나와주세요. 실은요, 교사가 되실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동부 교사들도 있는데 아동부 교사들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니까 중고등부 교사들만 교사들도 할게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교사한테 판단하면 안 돼요. 너는 어떤 사람입니까? 쟤 좋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판단하면 교사가 될 수 없고,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 분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교사하시는 집사님들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거룩하고 속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임명장 2016-2로 이름 감의화. 위의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교회 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 하늘교회 정대 교사입니다. 숫자가 진짜 좋아요. 네, 임명장 2016-2호 이름 이승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2016-3호 이름 박소정. 임명장 2016-4호 이름 김유지. 네, 저희 같이 찬양 부르고 이들을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교회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도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중에 처음으로 교사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고민 많이 하셨고요.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도 교사하고 싶으시면 기분 전화부터 얘기해주세요. 왜냐면 하늘교회는요 4월쯤 되면 갑자기 고일이 2배가 돼요. 그래서 실은 교사가 한 명 더 필요해요. 고일도 실은 되게 많아요. 고3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하고 싶은 얘기해 주세요. 근데 함부로 시키진 않을 거예요. 기도해보고 시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좀 새로운 것을 도전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거룩하고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니 여러분들 같이 도전 저희가 같이 사명 부를게요. 여러분들 결단난 마음으로 같이 불러주시고요. 제가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드로가 새로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적어서 부정하니까 난 저거 하지 않아,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심지어 내가 싫어했던 그 길을 향해 발을 내딛는 그 이야기 시작이 되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길을 한번 시작해보겠노라 하고, 여러분 혹시 크리스찬으로 말씀 들으실 때마다 나 이거 해야겠는데 근데 아직 발을 이렇게 내딛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4순절 주님을 향해 한 발 더 내딛는 우리가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신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던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깊게 나누겠지만 베드로가 가는 이 길은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몇 번이나 고민한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길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에게 한번 가봐, 기도 한번 해봐, 예배 한번 드려봐, 말씀 한번 읽어봐, 너의 삶을 한번 바꿔봐,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을 따라 한번 와봐. 하나님, 그 음성 우리에게 세밀하게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왜 넌 하지 않아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어린아이를 이끄시듯이 이 베드로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에 떠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동부와 함께 있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그 새싹들에게 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삶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늘교회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는 이들이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청소년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아버지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냐고,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우리 하늘교회로 오든지 다음 없고 조건 없고 판단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건 우리 선생님들 주님이 아시죠?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방에는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 관리부장님, 교육부장님,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냐면 제일감리교회인데요. 제일감리가 어디냐면 그 현대 아파트, 그죠? 남산현대 건너편에 있는 게 제일현대 아파트고 대시반인데요. 저 토요일날 아니라 주일날 하는 게 처음이라서 또 우리 조유독 권사님 아마 그렇게 이게 명단이 되어 있어요. 항상 저 혼자 갔었거든요. 근데 작년 처음으로 이제 우리 박준호 장로님 드셨고 오늘도 이제 또 진급하시는데 생각이 되시면 같이 가셔서 지방에 참여하는 양육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3월 퀴즈책 나왔습니다. 올라왔죠? 전사님 3월 퀴즈책 올라왔잖아요.